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탑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가수인데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MC가 묻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싫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싫다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의 대상자인 아버지도 참 불행한 일이고 또 기억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큰 불행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요. 부모에 대한 기억, 어떤 친구에 대한 기억, 어떤 회사 동료에 대한 기억, 혹은 어떤 교회 식구에 대한 기억, 자기가 다니던 회사나 학교나 군대나 혹은 교회에 대한 기억이 너무 싫어요. 그 교회 너무 싫어요. 그 회사 너무 싫어요. 난 그 학교 너무 싫어요. 나는 그 군대 너무 싫어요. 했을 때는 얼마나 그 시간만큼 힘들었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저 같은 이런 행복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인생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첫 번째, 함께하는 사람들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정 내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있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행복해야만 행복한 인생이 된다. 세 번째는 먹고 입고 자는 환경에 대해서 늘 감사하라.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편안한 잠자리가 있음에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어떤 조건, 소유, 빚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실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없다고 너무 불평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저는 사막을 한번 가봤거든요. 유대 광야. 5분도 못 걸어요. 왜? 너무 더워서. 낮에는 5분 걸으면 쓰러집니다. 사막에 한번 보세요. 사막에는 물이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짐승들, 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안 살아요? 희한하잖아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동물들, 짐승들이 살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개구리도 살고요. 무슨 정갈도 살고요. 뱀도 살고요. 다 살아요. 여우도 살고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이슬 때문이에요. 이슬. 사막은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굉장히 추워져. 그래서 이 기온 차이 때문에 새벽이 되면은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아침 이슬이. 그래가지고 여우 같은 경우에는 바위에 그 이슬이 묻은 그 이슬을 핥아먹고 살고요. 개구리 같은 경우는 자기 등짝에 이슬이 떨어져. 등에 입가에 있는 이 이슬을 이 앞발로 해가지고 핥아서 먹는 거예요. 뱀 같은 경우는 또아리를 틀어. 또아리를 틀면 그 위에 아침 이슬이 내려.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야.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여우도 살고 다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동물들만의 어떤 그런 신비한 그런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차가운 한밤중이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곧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고요, 아픔을 경험하고요, 낙심을 경험하고요, 망함을 경험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이슬을 받아먹는 시간이라니까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풍족하고 잘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망각하고 막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를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한밤중이죠. 아주 차가운 한밤중. 찬기온 이슬입니다. 그때 메마른 광야의 사막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슬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 만나는 너희들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조상이라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참 신비한 식물 음식이었는데 이 신비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허락해 주시면서 몇 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산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목회도 사업도 내 건강도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 내 모든 인생의 과정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은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진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즉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 그에게.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벌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린 시절에 보면은 흔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안 계셨거나 또는 아버지가 있었어도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또 어떤 아버지는 평생을 병석에 누워 있어서 가족을 돌보지 못한 보살필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버지는 참 무능력하구나. 우리를 돌보지 않았구나. 우리를 버렸구나. 이게 좋지 않는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기억이 어떠냐 그러면 싫어. 그 싫다는 감정 속에는 막 분노가 있거든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속상해. 나를 고생시키고 우리 엄마를 고생시키고 막 속상한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가 치유되지 않고 이런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교회가 오면 이 사람들은 뭐냐? 겉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늘 회사에서 겉돌고 교회에서 겉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도 저 회사는 내 시간을 착취하고 나의 기술을 나의 이런 은사를 뺏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은 내 시간을 뺏고 내 물질을 뺏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 안에 분노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아버지를 믿고 참 아버지를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뺏는 분이 아니고 내 물질을 뺏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넉넉하신 분이거든요. 능력이 많으시고 부유하시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인정한 데이터 속에서 모든 것을 지내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집안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거든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우셨더군요.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게 돼요. 한탄하게 돼요.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독 속에.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약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고통 속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해방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가슴 속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야기하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를 떠나고 그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합니다. 이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는데 이때가 2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먹을 물을 찾는데 없어요. 마침내 어렵게 샘물을 찾았는데 이 샘물이 마라예요. 왜 마라냐? 이 샘물이 너무 써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바닷물 먹을 수 없죠. 물은 많지만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썼어요. 그때 치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5일인데 신광야에 도착한 날짜는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이죠.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을 거, 입을 덮을 거 다 싸들고 나와서 양식을. 근데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다 보니까 양식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회를 엽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한 달을 견디지 못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것은 실컷 먹었지 않느냐? 고기도 먹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한 달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먹다가 거기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면망할 때 원망합니다. 그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신앙이 떠나갔죠. 완전히 은혜가 떨어지면은 감사거리가요 반대로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노예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감사를 다 망각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험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되는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명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액션이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8절, 9절, 1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은 들으시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우리 하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언어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감사하면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의 말로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될까요? 원망의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여호와 이레 가운데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가운데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 앞에, 여러분의 신령 앞에, 가족 앞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가운데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광야에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 하나님, 진작 좀 양식을 미리 주겠다고 약속 좀 하시죠. 진작 좀 양식 좀 만나 좀 주시죠. 그래서 뭐 원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왜 이렇게 쓴물을 주시나요? 하나님, 진작에 좀 단물을 예비해 놓으시죠. 진작 주셨더라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 오셨을 때 환자, 병자를 고쳐주실 때 보세요.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믿음의 수치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를 먹이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만후라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지? 이 말씀은 그 속에 기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에 대한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 78편 23절, 105편 40절 보면 하늘 양식이다. 느헤미야 9장 20절 보면 주의 만나, 요한복음 6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 시편 78편 25절 본세 있는 자의 떡, 천사들이 먹는 떡,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신령한 식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나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하면 웰빙 음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그 구미에 맞는 음식이 바로 잘 맞는 음식이 만나였거든요. 건강식이고요. 맛도 좋고요.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 몸에 영양도 풍부한 그것이 만나였거든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5명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요. 식당 정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5명만 가도요. 식당 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회 먹으러 가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난 회 싫어해. 그러면 그 시장 갈 수 있어,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비 먹으러 가자. 한 사람이 야, 나 어제도 갈비 먹어서 난 갈비 질려 아주 막 설사났어. 갈비 먹고 갈비 못 먹어. 그럼 갈비 먹으러 못 가는 거예요. 5명도 합을 이루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어요?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야. 그런데 200만 명이 이 만나를 받고 나서 한 사람도 나는 맛없어. 나는 만나 먹기 싫어. 만나는 내 입맛에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충족시키는 음식, 식물이 바로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실 때 항상 만족한 것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이 양식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은 수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어요. 즉 은혜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돈들 내가 번 거 아니에요. 일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소유가 된 거예요.
내 건강, 내 직장, 내 환경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 내 지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자, 만나가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느냐? 비같이 내렸어요. 비같이 내렸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가 밖에 오면, 밖에 나가면, 우산 안 쓰고 나가면 누구든지 비를 맞죠. 모든 사람에게 비같이 내렸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은 만나를 한 오멜씩 전부 다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생활하면 나가기만 하면 비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그래서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200만 명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잘 살아도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2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모자라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든지. 먹을 건 모자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민주주의 좋습니다. 미국, 유럽 그런 나라에다 보세요. 모자라면요,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신사 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파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다 전부 다 약탈하고 훔쳐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만나는요, 모자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물질,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풍부하면 하나님을 망각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망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만나는요, 심판이고 시험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반대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때 근심합니까? 가진 것이 없을 때, 가진 것 없이 떨어져 갈 때, 이때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을 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근심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짐을, 그걸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졌네요. 큰일 났네요. 내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걸 근심해야지 가진 것이 없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기도 요청하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반드시 단서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건 1절이에요. 2절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2절은 뭐냐? 하나님, 내 이 지금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단서가 붙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부관계가 너무 힘드네요. 남편이 너무 속썩이네요. 아들이 너무 속썩이네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세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 되고 나면 이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업이 어렵네요. 장사가 너무 힘드네요. 직장 생활이 힘드네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매출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묻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이 사업 잘 되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요,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요,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에서 번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만나였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나가 뭐냐면 영적인 만나입니다. 뭐죠?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누가 가죠? 제사장이 앞장서죠. 제사장은 제일 앞에서 뭐를 메고 가나요? 법궤를 메고 갑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도 언제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중심에도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사를 해도 말씀 예배, 개업을 해도 말씀 예배, 잔치를 해도 말씀 예배, 결혼을 해도 뭐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한 음식을 한 식탁에서 먹는 사람을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식구라 그러죠. 먹을 식자, 입구자를 쓰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밥 같이 먹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먹고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한 가족이고 한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봉사원신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의 식탁. 광야에서 함께 우리가 먹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를 함께 먹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먹으면 사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먹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느 탑 여가수처럼 잘못된 그런 기억은 전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영원히 계속해서 꾸준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동안 만나를 기쁘게 드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